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예언직의 수행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예언직은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고 물을 수 있겠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제에게 예언직 수행의 대표적인 모습은 강론이고 여러분에게 예언직 수행의 대표적인 모습은 전교할 때나 자녀들 신앙교육할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예언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필요 없이 들은 그대로를 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반응에 너무 촉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오늘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예언직 수행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쉽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니 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악할 때에는 어렵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예언직 수행을 봅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 이야기,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시리아 사람 나만만 고쳐준 엘리사 예언자 이야기.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멀리 했기 때문이거든요. 엘리야가 사렙타 마을까지 도망간 것은 우상 숭배하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말을 전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동네 사람들이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듣기 싫어하고 축복은 좋아합니다. 천국은 좋아하지만 죽어야 간다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돈을 노리고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은 말씀의 장사꾼이지 예언자가 아닙니다. 악한 세상은 예언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느님은 이런 인간의 계획을 보고 웃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 능력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안 되는 것이 없으시지만 인간은 지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게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알게 될 겁니다. 즉 죽음과 함께 우리 눈이 열리고 수호천사와 마귀가 보이고 하느님과 성모님, 기도와 공로의 가치들을 그때는 제대로 보겠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죽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공로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나서는 공로 쌓는 기회가 끝났기 때문에 공로를 쌓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럼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때부터는 누리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쌓아놓은 것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지옥은 제외입니다. 연옥에서 정화가 끝나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지금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각자가 쌓아놓은 것은 다를 겁니다.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누리는 상태가 하느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고 고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창조되었고 최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만 하느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어 지금 이 시간에 하늘나라를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하고 예언자로서 알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언직입니다.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는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상의 것들이 뭡니까?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쩝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저절로 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열심히 구해서 얻는 사랑입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열심히 구해서 얻게 되는 이 사랑이 영원한 세상에서는 진짜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든 신비와 지식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칠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면서 무슨 고난을 받았습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고난 받았지요. 이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귀 걸린 사람이 없는데요. 병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 뭐가 최고란 말입니까? 진짜 최고는 사랑인데, 사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거는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청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고통들을 달게 참아받으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고통들은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보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걸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청하며 미사를 계속 봉헌합시다.